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얼굴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으로 나와싸우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 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선한 목적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상식에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보다 넓고 빠른 길로 편하게 세상을 살고자 하는 실수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핑계삼아 잘못된 것을 정당화했던 모든 죄를 아뢰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모두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이 비극의 역사를 끝내고 광복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천번의 외침을 받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는 외침으로 불행한 민족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강하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한 75년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 제 맛을 내고 제 빛을 밝게 비추는 해성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승욱 목사님, 교역자들을 인도하사 영적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의 눈을 밝게 하셔서 언제나 좋은 것들로 심고 물주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나와 함께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한 번도 나를 향한 시선을 떼신 일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것들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해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영광 올리며 살 수 있게 하늘의 좋은 것과 풍성한 것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사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뜻도 생각도 그리고 삶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 창립 7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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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해성교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생일 챙기는 걸 너무나 좋아하죠.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촛불에 생일 케이크 촛불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시간만큼은 제일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예전에 제 자녀 중에 하나가 한 3, 4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생일 촛불 끄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생일에만 그러면 괜찮은데 남의 생일 촛불까지 다 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면 자기 생일 아닌데도 슬금슬금 케이크 옆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다가 마지막 생일 축하합니다 다짜 소리가 나면 정작 생일을 맞은 사람이 끄기도 전에 저희 집 아이가 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방법도 써봤습니다. 이따가 다시 불 붙여줄 테니까 한번 네가 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촛불 끄는 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그 자녀가 요즘은 이제 좀 자라나니까 생일 케이크의 촛불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빨리 케이크나 먹자는 거죠.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더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 이 생일 케이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무덤덤해지기도 하고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보면 그때나 이제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더 올 수 있으니까 자녀들 얼굴 보는 그런 걸 참 좋게 여깁니다. 근데 또 어느 순간에 가면 그냥 나이 1살 더 먹는 게 싫어서 그냥 신경조차 쓰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다 생일에 대한 느낌들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나이도 벌써 75세가 됐습니다. 오래전에는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 온 교회의 성도들의 잔치였다면 지금은 그냥 해마다 돌아오는 연례 행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깊은 날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 미면 지역에 세워지게 됐는데 우리 해성교회의 생일은 이 미면교회에 복음이 싹트고 전해지는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성교회를 통한 복음 증거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해마다 지키는 순교자 기념주일과 더불어서 창립 기념주일인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날을 기념하면서 단순히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해성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오늘 이 귀한 날을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신앙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들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데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그대로 둘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가두고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 중에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 옆에는 제자들에 의해서 병고침 받은 사람이 서 있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을 공회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처형할 생각을 했는데 어떠한 문제거리도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그들을 위협해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너 당신 그러면 안 돼, 다음에 그러면 혼나,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닌다면 죽이겠다는 뜻이죠. 그게 공개적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은밀하게 되었든지 간에 제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또 제자들은요, 다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들이 했던 말들, 이 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을 다 전했습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자, 24절에서 26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놀랍게도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숨이 걸린 일인데 어떻게 아무런 동요가 없는 것일까요? 당시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의 위협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목숨에 대한 위협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시편 2편의 말씀이 기억이 난 겁니다. 생각이 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하신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열방과 족속과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난 겁니다. 제자들이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다 이미 예견된 일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하는 핍박도 이미 예견된 일이고 당연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예수님 나를 미워하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핍박하니까 너희도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앞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신 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40일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다만 120명이 남아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결국에는 이루어진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손아래 있다. 이게 진짜로 깨달아지고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다 하나님의 손아래 있다. 이걸 확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는 건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깨닫고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 두려움이 어떻게 떠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떠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까? 이런 의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두려움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진 겁니다. 그래, 말씀대로 이루셨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실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 거죠.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과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그렇네요. 지금 여러분요, 이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대주제여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제게도 일어났군요 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과연 진짜로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 일이 나타났군요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말씀을 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기에 기록된 말씀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내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에게는 통찰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비록 수천 년 전의 말씀이긴 하나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 개개인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통찰력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이런 통찰력이 생겨 있다는 거죠. 헤롯과 빌라도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게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전엔 몰랐어요.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가 그냥 우리 예수님을 죽인 거라고 밉고 싫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통찰력이 생기니까, 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 안에 들어있는 거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찰력을 얻어서 바라보는 사람은 저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은 악역에 불과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살면서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섭리가 있다면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악하게 쓰임받은 악역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악역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제자들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라고 믿게 된 겁니다. 이게 통찰력이죠. 자, 그런데요,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통찰력을 얻었느냐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느냐는 거죠.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받은 일 말고는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까지만 해도 이들에게는 이러한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생긴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제자들이 이렇게 막 놀랍게 변화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과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생깁니다. 세상의 헛된 것과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면서도 그게 세상의 헛된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통찰력이 생기면 세상의 헛된 것이 정말로 헛되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보여주지 못해요. 드러내지 못해요. 나타내지 못해요. 그건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다른 이들에게 구별된 존재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해성교회는요 75년 전 성령에 의해서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교회가 교회답게 든든하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찢어놓았습니까? 이럴 때에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아니고는 어떻게 성도와 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늘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원수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를 공격합니다. 우리 해성교회도 지난 75년간 끊임없이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공격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참 잘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실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할 때가 어떤 때였는지, 반대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어떤 때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록 그때를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가 은혜롭고 부흥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은혜와 능력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75년의 세월은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로 헛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은혜롭고 좋았던 때나 힘들고 괴로웠던 때 모두가 우리에게는 충분한 훈련과 양분이 되었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원수마귀의 공격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간절히 전심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그래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해성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머릿속으로만 걱정하면, 머릿속으로만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다고 아무런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령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오늘 우리 해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앞에 28절까지, 24절부터 28절까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29절과 30절은 기도예요. 기도.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은 여러분 깨닫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걸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아 그게 하나님 뜻이군요. 그 다음에는요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안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말씀을 깨닫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 했더니 예 하고 서로 순종이 바로 됩니까? 그때부터 이 원수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더 거세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올 한 해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 강조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깨달음을 많이 얻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해성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 자신은요, 우리 자신들대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발견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 있지만 어떤 사역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사역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편안하고 익숙한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편한 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부담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길을 가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9절과 30절의 이 기도문을 한번 다시 봐보세요. 잘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보면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 이 제자들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자신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사명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뭐가 문제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뭘 구해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와주시라고 구하는 거예요.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자신들이 손을 내밀 때 다른 사람들의 병이 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두 가지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뭐라고 했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한 거죠, 그게.
제자들은 그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신들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역하다 보면 역사가 나타나면요, 내가 기도했는데 병자가 나오면요, 교만해지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되어진 일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이제 초대교회 초기니까 지금은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에 집중할 때지만 이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난 다음에부터는요, 가르치는 사역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결국 제자들은요, 분명하게 방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이 없었다면 기도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 못했을 겁니다. 이런 기도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그저 살려주십시오. 저들이 우리 죽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희 목숨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는데 우리에게도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면 이런 맨날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아니면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우리 제자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모든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자, 우리가요,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확실히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안 깨달아지면 사명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저도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저라고 이런 갈등이 없었을 때가 있겠습니까? 저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목회 초창기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전에 분명히 그런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고민이 한번 찾아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 과정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니까,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 확신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성도들을 위해, 사역을 위해 기도가 되더라고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교사로서의 사명을 확신하게 되면 맡은 아이들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각 기관에 임원 맡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돼서 했다, 할 사람 없으니까 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다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못해 한다, 어쩔 수 없이 한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하는 거죠.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다만 사명을 깨닫고 확신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있고,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크게든 적게든 누구에게나 사명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까? 안 됩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거잖아요. 그곳이 진동하고 갑자기 성령이 막 충만해서 이들이 담대해져 가지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응답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세 가지 기도가 다 응답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결과 기도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잖아요. 이들에게 더 이상 어떠한 두려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을 받고도 성령 받으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5세 생일을 맞은 우리 해성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원수막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막에게 지지 마십시오. 연약한 육신 혹은 연약한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원수마귀에게 그냥 굴복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80주년이 되고 100주년이 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살아만 있으면, 이 교회를 떠나지만 않으면 그때는 올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 없이는 아무런 능력 없는 교회가 될 뿐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위해, 사명 감당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열립니다. 그래야 가정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성령을 통한 말씀의 깨달음과 그리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지난 75년 동안 우리 해성교회를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을 말씀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해성교회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편안하고 할렐루야.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말씀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해성교회가 영적으로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능력 있는 주님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워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고 그 어떤 결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해성교회를 75년간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단 한순간도 떼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해성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을 얻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영광 같지만 예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이 시간에는 우리 해성교회 창립 75주년을 맞아 교회 창립주일 30주년을 근속하신 분들에게 근속배를 수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회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 30년 동안 근속하신 분에 대한 근속배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셔서 담임 목사님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남 명예권사님, 유정희 권사님, 박남숙 집사님, 이상 세 분입니다. 근속패 2021-1호 명예권사 정재남,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입교인이 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근속하며 교회 부흥 및 발전을 위하여 봉사한 공이 크므로 교회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 근속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후 2021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장로회 혜성교회 당회장 정승옥 목사.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근속패 2021-2호 권사 유정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혜성교회를 75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75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혜성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는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30년간을 근속하며 하나님을 섬긴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30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 근속할 수 있게 건강도 주시옵고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정전환 권사님 사진 한 장 찍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민수기 21장부터 신명기 4장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웠는데 요즘 또 새벽에는 그래도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선선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 읽기 딱 좋은 계절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15분씩만 시간 내셔서 계속 말씀 읽으시고 무더운 여름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창립 75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준비해서 금요일부터 미리 주일에 오늘 주일까지 이렇게 미리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좀 무게가 있어서 오늘 주일에 오셨다가 못 가지고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미리 좀 나눠드렸고요. 미처 못 받으신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 가정은 오늘 사무실에 들리셔서 교역자 사무실에 들리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별로 이름을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분 것까지 신경 안 쓰셔도 교회에서 알아서 다 챙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만 잘 챙기시면 되겠고, 뭐 우리가 축하받는 자리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때에 정말 우리 지금까지 75년보다 앞으로가 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유치부, 그다음에 유년부, 유초등부, 성경학교는 다 끝이 났고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2주째, 오늘까지 2주째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가 오늘 있었고요. 장학위원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중고등부 교무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장학위원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여신도의 각 분의 원래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강숙희 전도사님께서 휴가 일정을 보내시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늘 우리 교회 주변을 막 안팎을 또 우리 청소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께도 늘 감사드리고요. 또 한 번씩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 우리 교회를 늘 마음을 갖고 소독해 주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조시창 집사님 운영하시는 청수산업에서 어제도 오셔서 교회를 저 밑에 1층부터 위에까지 그리고 교회 주변 전체까지 일괄 소독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 이렇게도 소독도 하지만 또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나가시면 또 다 이 자리를 소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실 것 없고요. 여러분들이 방역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만 잘 착용해 주시면 얼마든지 은혜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에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난 75년간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로 결단하고 기도의 용사가 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정과 삶 위에 자녀들 위해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미래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버저 복음 전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